우리 삭개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세금을 받는 세리, 세무소 직원인데 직원 중에도 세리장, 세무소장격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이 거쳐야 되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이제 세관이 있다는 것은 짐작이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 통상하는 사람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 또 그 지방에서 나는 여러 향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정당하게 걷고 또 그러면 되는데, 당시에 이 세금 징수할 때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먹이고 또 감해주기도 하면서 뇌물을 취하는 그런 일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족 히브리 유대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 중에 대표적인 직분인자가 바로 세리라는 직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똑같은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가 잘은 살았겠죠. 부유하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참 곤고했을 겁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리고를 지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겠지요. 일찍이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도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삭개오도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눈먼 시각장애인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너무 많아서 저는 주님께로 가서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까? 오늘 우리 옛날 가사에,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돌무화과 나무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됐지요.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삭개오가 정말 놀라운 영적 구원까지 받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었던, 어른들이 지었던 간에 그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수하다, 의롭다, 이런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의롭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해주거나 자율적으로 세금을 너무 부과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은 내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름의 뜻은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삭개오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관찰력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은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괜찮단 말이에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님께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적어도 모태신앙,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계기, 그는 분명히 그런 관심, 호기심이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관찰력 있게 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데 불에 타면은 나무 한 그루가 불탄다 하면은 어느 정도 불탔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냥 불이 꺼져서 뭐든 재가 돼야 되는데 이 나무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관찰력 있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불난 나무다 이러고 지났을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80 노구에 바로 모세가 그 광경을 봤단 말이죠. 관심 있게 봤어요. 이 호기심,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는 이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 비판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수한 믿음.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냐? 자기가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더 자신이 누구인지 다 밝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잘 보려고 올라갔지만 손가락질 더 당할 만한 사람,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저 어른이 zac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청결한 순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 내면에는 순진성이 있어요. 그의 어떤 핸디캡, 그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감추고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냥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약점이 있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기에 여기 주님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zac개오에 있었어요. 순진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 순진성이거든요. 천진성,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항상 성숙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면 안 돼.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자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 천진성, 순수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기쁘시게 여기신단 말이지요. 거기까지 이제 누구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해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까?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를까? 나 힘들은데 우리 양치다가 거기를 가봐? 내가 거길 가야 되나? 그랬다면 주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겠다는 겁니다. 가까이 올라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14분 어느 누구 하나 정말 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보내셔서 각기 달란트대로 주께 영광 돌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자연을 보고 위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열정, 그게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마음으로만 저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잘 보이겠는데,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달려가서 누구 하나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겉사람, 육신이 약해져서 그렇다고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가짐, 주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이들은 그래도 나이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젊은이들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많이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리고를 지났을 때 나름대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마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마치 이 여리고성 오늘 지나는 이 마당에는 삭개오만을 만나듯 그에게만 집중하듯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나무,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저 사람이 누구냐? 예, 저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받고 삭개오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다 압니다. 여리고 성을 지날 때 삭개오를 만날 줄도 아신 주님일지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 집에서 함께 있겠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시에 세리들과 함께 식사만 해도 비난받아요. 저 사람들 세리하고 식사한다, 밥 먹는다. 그런데 유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겠다는, 앉아있어 그들과 구체적으로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문이 열리고 어떻게 삭개오를 아시고 저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부르지? 어느 누구도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 삭개오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하다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대해서 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다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야, 삭개오 정말 좋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집에 가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비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곤경에 처할까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여리고 사람, 그 수가 적지 않았어요. 무사람이 보고라. 무사람, 몇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와는 주의 사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하고 어떤 대화가 나누어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고 자신이 가장 비난은 받아도 나는 부자야, 난 잘 살잖아,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살았을 터인데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나안 사람에게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내가 계명을 지켰는데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부자 인고로 그냥 뒤돌아서서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 팔진 못하고 이 정도만 팔아서 나눠 주겠습니다 했다면 구원의 길에서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돌아서고만, 근심스럽게 돌아서고만, 없어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라는, 진정으로 영생을 바랬던 게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는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벌써 다 알아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하고 말이지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가 먼저 내 수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 조항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다, 소 1마리를 훔쳤다 그러면은 소 5마리로 갚거나 양 1마리를 훔쳤다 4마리로 갚고 대신 4배, 4배, 5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까 뭐 절반 주고 또 네 것을 토색해서 나누어 줬어도 살만하겠지. 부자는 망해도 3년 뭐 산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토색해서 축적했다면 재산 절반은 벌써 나누어 주고 자신의 어떤 기억에나 아니면 자신이 장부에 써놓았거나 부당하게 징수한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4배로 갚다 보면 지금 있는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고 그야말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네 것 잘못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가난한 자를 돕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믿음이 큰 자들, 이런 이들을 통해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본인 스스로 고백하면서 먼저 자원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 사람 누구 보내서 세금 징수한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세워서 그러는 겁니다. 일제 총독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호요시간, 이것은 거기 일제 앞잡이 노릇하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혈통 유대인인데 여러분, 믿음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회에 너 들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다들 비난하고 다들 욕하고, 그런데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장 부를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완전히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건강,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능, 이런 모든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